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투구. 네, 오늘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저 혼자 찬양할게요. 마이크 하지 마세요. 이 길은 영광의 길. 다 같이 부르세요, 여러분은.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2절.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갑시다.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아멘.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결단하면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결단합시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결단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마다 가보면 분위기가 있거든요. 영적인 분위기. 우리 교회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성안교회 갔다 왔잖아요. 뒤에 말씀 전하고 기도 이렇게 하고서 저보고 10분만 뒤에 기도 끌어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뒤에 10분 끌어주고 마이크 놓고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마이크 딱 대니까 바로 기도가 딱 멈추더만요. 더 놀라운 거는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서 목양실로 이렇게 가서 교제하는데 나와보니까 불 다 끄고 다 가셨더만요. 벌써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믿음 생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 말씀으로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마다 헤어스타일이 다 다르고 머리 스타일 여러분 다 뭐 색깔도 조금 다 다릅니다만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신앙에 확신을 주고자 할 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마음 상해하지 말고 진심으로 중심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그래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길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사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있게 하고 더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뭘 잘해서 구원에 다다른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말에는 여러분의 공로는 1도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인 줄 알아. 그러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으로 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러면 교만인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마치 내가 내 자신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본 전제는 오직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결단했더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은 내 공로는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하셔야 되고, 그런 눈빛을 하셔야 하고,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셔야 하고, 그런 여러분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뒷짐을 딱 짚고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뭐 하나님 위해서 뭘 해놓은 것처럼 말이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달라졌습니다. 옆 사람 좀 봐요. 진짜 달라진 건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오래 보셨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잘 그 이전은 모릅니다. 6개월, 7개월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달라졌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졌어요? 남편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좀 달라졌습니까?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집에 가면 똑같아요. 아주 죽겠어요. 말도 못하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고백이 나와야 해요. 나 달라졌어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결혼 초기와 결혼 전에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 집사람 여기 딱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 초기에요. 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집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겠죠. 저의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때문에 달라졌을까? 이 팍팍했던 인간이, 이 못돼 빠진 인간이 저는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사랑을 줄 줄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 때문에, 그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 만나고 인간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람이 달라지면 여러분 그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나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이 팍팍하고 이 못돼 먹은 이 자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고집탱이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고급진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성깔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던졌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여러분의 영혼이 향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나 천국 들어가요, 나 천국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싶죠? 여러분, 누가 지옥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천국 들어가고 싶지만 여러분, 그 삶은 내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으로, 달라진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로드십. 따라서 해보실까요? My Lord.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의 로드가 되셔야 해요.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로드십이에요. 두 번째,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걸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My Lord, 로드십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드십이 세워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겨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저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그 말씀만 하면 어떻게 듣고 말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진영 간의 갈등 때문에 골이 깊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진보냐 보수냐 때문에 얼마나 싸워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기독교인은 진보이면서 기독교인은 보수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이 진보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보를 정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진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수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삶에 대하여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 눈앞에 아른거린다 하여서 돈과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저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를 우리는 세상적인 것보다 못하게 하며 우리는 세상에 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느냐?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에게 마음 내어주고 죄에 빠져서 살아도 아무렇지 않게 누가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타협하는 겁니다. 보수는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수는 지켜내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짐 보면서 보수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내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임을 우리는 지켜내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수예요.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거 로드십,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거, 내 머리에 내가 드러내고 싶은 거, 장식품으로 내가 그것을 내 머리에 함부로 아무렇게나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최고의 영원한 가장 놀라운 그 가치를 내가 날마다 변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자세가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게 결단이 안 되니까요,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일이, 믿음으로써 구원의 일이 나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그를 먼저 죄에서, 마귀에게서, 세상으로부터, 바로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은 먼저 내 백성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개인이에요. 부르심은 개인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온교회 전체적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뜨거운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뜨거운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부르심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부르심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믿음의 일보다, 구원받은 그 삶보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러분 왜 방황하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왜 하찮게 되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세상의 부르심에, 세상의 부름에, 세상사의 관심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건 의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My Lord,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뭐냐?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의 삶입니다. 여기에 조금도 여러분이
이견이 들어간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일보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거기에 조금의 이견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도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근본 성령 강림절기에 여러분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여러분의 지식에, 여러분의 지혜에, 여러분의 삶의 가슴판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가 조금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도록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여러분이 머리에 쓰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으로 딸이 유학을 갔대요. 그런데 이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해주는 멸치 그거 볶음 먹고 싶어. 멸치 좀 보내줘.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딸 얘기를 듣고서는 열심히 멸치를 사다가 대가리와 똥을 발라내고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택배로 보내주려고 해서 잘 대가리 똥 다 발라낸 다음에 택배로 보냈어요.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엄마, 왜? 아니 엄마는 어쩌자고 왜 대가리하고 똥만 보냈어? 발라내고 대가리하고 똥만 딸한테 보냈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핵심,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뭘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믿음의 핵심은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큰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말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잣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해요. 나 혼자 은밀히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하면 그 사람은 진짜 거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혼자 있을 때, 은밀히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도 거룩하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앉아서 여러분 TV를 보든 무엇을 하든 스마트폰을 하든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거룩함을 증명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은밀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리에 쓰는 이 투구라고 하는 건 로마 병사들이 썼던 안전모죠. 안전모, 생명 철모죠. 철모. 그래서 이거를 군인은 벗을 수 없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와봐서 압니다만은 머리에 이 철모 이거 내가 답답하다고 이거 그냥 훅 벗으면 와가지고 대가리를 한 대 때리더라고. 쉽게 그냥 벗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벗어버리면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벗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땀도 나죠. 가렵죠. 무겁죠. 답답하죠. 목도 아프죠. 이거 빨리 턱금 풀러가지고 철모 벗어놓고 싶죠. 구원의 투구는 항시도 여러분 벗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언제나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지켜내시기를, 구원의 투구를 날마다 여러분이 머리에 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을 받게 되는데,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 응답.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명령하시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저 좀 보세요.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아뢰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론 저처럼 목회자가 안수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는 건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우리의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의 투구를 쓴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해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의 권세를, 오직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들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만 이기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육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데 원인이 있어요. 믿는 성도의 삶에는 모든 것이 영적인데 원인이 있다는 걸 알고 날마다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좀 답답하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끊임없습니까?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버리고 신앙생활 하거나 이거를 무시하고 목회를 하거나 이거를 무시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에게 씌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도 깨트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투구를 받은 성도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존재였는데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과 마귀의 일과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은, 열매는 확연하게 달라요. 애매모호한데 이거 죄인가 아닌가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금방 압니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죄의 일일 것인지, 이게 성령의 일일 것인지, 이게 어둠의 일일 것인지, 이게 빛의 열매가 될 것인지 여러분이 몰라서 아리까리 해가지고 이거 잘 몰라서 죄를 짓는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일과 어둠의 일과 여러분 성령의 일은 확연히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죄 때문에, 여러분 그놈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기까지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걸어가는 죄의 방향이라면 그 즉시 멈추어서서 돌이키십시오. 왜냐하면 결코 주님이 우리의 죄에 의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다시 그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쓰고 있어야 해요.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날마다 쓰고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않도록, 이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말세가 될수록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도록 조롱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쓴 것을 답답하다고, 고리타분하다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여러분을 조롱하면서 그걸 벗어던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롱하며 미혹하여,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없네, 여러분을 미혹하여 조롱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시대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실하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분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쉽게 낙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쉽게 불평하는 자들이 있어요. 쉽게 불신하는 자들로 돌변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구원의 투구를 벗어던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기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함으로 설 때까지 구원의 투구를 벗어던질 생각하지 말고,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하나님의 자녀 되었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시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투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8절, 여기는 한번 좀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8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8절.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하여 다른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없는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하여 조금 더 세밀하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구원의 투구를 벗어던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잠들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망의 투구라고 같이 붙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고 있는 자식, 그 자식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출세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구원의 투구를 벗어던지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가장 놀라운 축복인지 그 은혜와 감격으로 여러분이 그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같이 결단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날마다 쓰고 깨어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이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다가옵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이제 노년부 행복학교도 있어요. 다음 주에 광고를 할 텐데 이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처지지 않게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갑시다.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우리 두 손 들고 결단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우리 두 손 든 채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교만함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벗어던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 구원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되었음을, 내가 달라졌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되었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날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아버지 날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물음에 날마다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오직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죄의 일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며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 구원받은 은혜로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끝까지 견실한 신앙 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며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부름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구원의 투구를 날마다 든든히 써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를 잃지 않으며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라졌고 내가 거듭났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